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르기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에게 말하소서 너희 그때를 당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자극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그랬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가 말하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강해 설교 진도를 따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망받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문 적이 있습니다. 7만원인가? 너무 마음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때 아마 제가 내비게이션 소리를 못 들었던 내비게이션 켜 있었으면 과속입니다. 이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걸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이 표지판을 보고 제한 속도를 잘 우리가 준수해야 되지만 이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더 정신 차리고 속도를 줄였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과속뿐만 아니라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알려주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거리가 증가했습니다. 막 이렇게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런 소리들을 들으려고 그런 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운전하고 있다고 또는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운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중요한 표지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생길 혹은 이 죽는 길로 들어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의 경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전금 장식이니라. 책망을 들으면 그 청정하는 경청하는 그 귀에는 그 귀에 뭐가 같다고요? 귀걸이인데 뭘로 된 귀걸이? 금으로 된 귀걸이. 그러니까 예쁜 귀걸이 다는 것보다 책망 잘 더 듣는 것이 그 사람을 더 기품 있게 한다. 라는 뜻이죠. 우리 준영 형제 맞나요? 귀걸이 별로 관심 없겠지만 자, 예쁜 귀걸이 다는 것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을 더 기품 있게 한다. 이렇게 그런 뜻이죠. 자, 잠언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책망은 또 뭐라고요? 생명의 길. 책망을 들으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전도서 7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노래 귀에 듣기 좋은 이런 노래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게 더 낫다고 성경은 이 책망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의 책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저주와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마다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1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 책망도 안 듣고 그냥 스스로 자습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제가 자습을 한 결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야간 자율학습 10시간 했더니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뭘 듣고?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가 책망을 듣고 살았어요. 성령님의 책망은 뭐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구원받기 전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에게는 성령님의 책망이 이제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계속 필요해요. 성령님은 신자에게 계속 책망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신자의 영혼과 인생을 위해 사랑의 책망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책망의 가치를 잘 깨닫고 여러분 책망 잘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망이 또 잘 들리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책망을 보통 이게 안 좋게 들리잖아요.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저는 책망 하루에 10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을 거예요. 없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책망, 그 지혜 있는 자의 책망은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은혜예요. 구원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자, 우리 책망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책망 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책망의 원의미는 죄악이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자, 우리 시편 50편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날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드러내주고 죄악이 있으면 죄악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누구나 그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 책망을 받아야 돼요. 꼭 필요할 때 책망을 듣는 것은 어떤 후원이나 어떤 보약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재벌을 딱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특혜를 줄 테니까 뇌물을 달라고 제안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책망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때 그의 마음에 책망을 주셔서 그가 들을 만한 상황이라면 책망을 주셔서 그의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 그의 마음에 드러내 주시고 그가 이 책망을 겸허하게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기 전에 책망을 받으면 정말 그 인생에 그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마음속에 기회가 오실 때 뭘 받으면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 책망을 받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난 대통령이야 하면서 책망을 거절하고 뇌물을 받아버렸어요.
뇌물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뇌물을 받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드러나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으려면 정말 적절할 때 책망이 있어야 되고 그걸 그때 받아야 돼요. 저지르기 전에. 그러므로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바로 듣는 거예요. 아멘?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제자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이 당연해요. 왜요? 그들의 선생님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요. 십자가에 잡혀 죽으세요.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그들 또 이제는 뭘 받는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환영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미움 받을 것이라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당한다 그래요? 출교를 당할 것이고요. 순교를 당할 거래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도저히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이게 유익이래요. 지금 너무 최악의 상황인데 제자들에게는 평안을 찾을 수 없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죽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채워버리는 그 사건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귀하게 예수님이 소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이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일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처럼 유익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럴 것 같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격려해 주실 거야. 이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극적으로 소개하신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맨 처음 소개하시는 게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여러분에게 달라지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책망이야. 나는 책도 싫고 망도 싫은데 책망이 이렇게 좀 재미가 없었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책망은 뭐다? 좋은 거다. 책망은 뭐다? 좋은 겁니다. 부모님이 내가 책망 좀 할까? 그러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요새 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에게 책망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민이가 한번 대표해 볼까요? 부모님이 책망하시려 할 때 부모님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셔서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부모님 책망만 기다려왔습니다. 말씀하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책망만 기다려왔습니다. 말씀. 네,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모든 자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잘 분위기 이상하니? 듣도 못한 말을 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 책망이나 다 좋은 게 아니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지혜가 있을 때,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지혜가 있을 때.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 그러면 자녀의 삶이요 정말 고생길, 죽는 길 피하고 귀한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을 이렇게 귀하게 예수님이 소개하셨고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이라고 하는데 뭘까? 우리가 호기심이 들죠? 그걸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죄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죄들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뭡니까? 불신한.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도록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법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법익, 이익, 재산, 건강을 침해하는 것, 해치는 것. 이게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죄는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개념.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의 그런 개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뭘까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도둑질하는 것이 죄지. 사람 때리는 게 죄지. 내가 예수 못 믿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불신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오직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죄였구나. 다른 것보다 내가 예수 못 믿은 게, 안 믿은 게 내가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일이지만 어떤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모범생. 모든 걸 다 잘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저씨, 월세 얼마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맨날 이러는 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장난꾸러기, 청소 잘하고 치카도 잘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빠! 밥 줘! 이렇게 하면서 아빠라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자,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이에요? 우리 전수겠어요.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딱 이런 아줌마 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 아무리 모범생이라도 그건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누가 책망해 주셔야만 깨달아요? 성령님이 책망해 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 죄를 어떻게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때 딱 무릎 꿇는 거예요. 혹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의 책망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막 공부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연구실에서 연구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요. 아멘? 성령님의 책망. 솔직히 마음에 내가 안 믿어진다. 그분은 성령님 나를 책망해 주세요. 죄에 대하여 나를 책망해 주세요. 라고 구하시고 또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에 대하라 함은 대한 책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자, 우리 10절과 11절은 좀 해석을 많이 힘들어하는 신학자들이 아주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지만 좀 명확한 부분까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은 뭐겠습니까? 좀 내용이 좀 난해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는 것이죠? 십자가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구원받기에 충분한 의는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왜 책망입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구원받겠지. 내가 이 정도 사니까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다. 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라고 책망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받아야만 예수님께 의존할 수 있어요.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의 종교생활이나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너 그 정도면 아이고 훌륭하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책망이 필요해요. 결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형제를 살인하는 게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도 큰 죄고 그것만으로도 지옥 간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 중에 가늠하는 자가 죄가 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왜요? 자기 의를 깨트려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그렇게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망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자기 의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책망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책망입니까? 좀 더운 것 같아요. 좀 시원한데요? 자,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한 책망을 하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의 세상에 대해서 행하시는 이 책망의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심판인데, 일단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하나님.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이것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책망하셔서 빨리 결정해라. 빨리 예수님께 의지해라. 빨리 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신 분 아멘. 예수 믿으신 분은 다 이 책망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신 분은 다 이 책망을 받고 아 내가 첫 번째 죄인이구나. 두 번째 내 의로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구나. 세 번째 내가 주님께 오직 예수님께 내가 피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을 듣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은 성령님의 책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 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구하는 영혼마다 성령님의 책망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 다 받고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책망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책망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필요한 순간마다 늦지 않게 여러분에게 책망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너무 늦게 책망이 주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정죄만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들고 차에 싣고 강원랜드로 막 가고 있어요. 강원랜드로 왜 갈까요? 네?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전 재산 올인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책망을 언제 받아야 돼요?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고 올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야 돼요? 아니면 출발할 때 받아야 돼요? 차에 빵꾸가 나서라도 생명의 지장이 없이 이렇게 차가 시동이 멈춰 엔진이 멈춰져서라도 뭘 받아야 돼요? 책망. 안 된다 이놈아! 하나님께서 이놈아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단어를 쓰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안 돼! 스탑! 너는 가장으로서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야! 라고 책망을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그 사람 지금 10억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1억 판돈 1억 보태주는 게 더 은혜예요. 스탑! 책망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책망해 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해외 출장 가는데 친구들이 이번에 현지 여자들 좀 만나볼까? 막 그렇게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까 나 그냥 따라가 볼까?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책망을 다 받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라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여튼 다리가 잊혀버리는 이렇게 어떤 좀 매를 좀 맞더라도 그때 맞아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잘못하고 있다가 현지 경찰에 딱 발각돼가지고 현지 감옥에 갇혀있어요. 이미 막 한국 언론이 다 나와요. 그때 책망 받는 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 아멘. 돌이킬 수 있을 때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딱 했는데 구체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저를 누가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저는 합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속여서 막 뒷돈 받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제가 뭘 받았어요 그때? 책망을 받는데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손 찍어 누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돌려놨어요. 다 돌려놓고 사람들이 바보나 그런 걸 한다고 뭐 거기서 그렇게 손해보다 하냐고 했지만 다 돌려놓고 다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책망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책망 받는 게 은혜입니다. 책망 받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 주실 때 받아야 되고 필요할 때 책망을 주셔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성령님, 책망 주셔야 돼요. 늦기 전에 주셔야 돼요. 저는 주시면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책망 받는 사람 되시기를, 책망 잘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옆에 분한테 제가 책망을 잘 받겠습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가 책망을 잘 받겠습니다. 얼마나 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가 이런 고백하는 건요, 여러분 어제까지도 꿈도 못 꿨을 일이에요. 인정하실 분 아멘. 우리 자녀 입에서 제가 책망 잘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솔직히 안 못했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얼굴 표정 보세요. 웃고 있죠? 네. 자, 근데 이 성령님의 책망의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으면요, 책망을 잘 못 받아요. 성경을 읽어야 책망을 받죠. 왜냐하면 성경으로 책망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책망을 받아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책망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걸 왜 안 하고 있지? 이런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삶에 정말 골수가 되는, 생명이 되는 책망을 그때그때 늦기 전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통로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 책망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 읽고 있거나 성경 읽어도 막 못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 급하셔가지고 사람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항상 책망하실 때 누구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막 보내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책망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책망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책망하시겠어요? 네? 네, 저를 통해서 책망하실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이게 추석 연휴 시작하는데 왜 주제가 이거지 했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특별한 말씀으로 해라라는 감동이 없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오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 대로 저는 전할 뿐입니다. 할 때 이게 성경이 제가 여러분을 특정해서 이렇게 누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상황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전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뭐다? 책망입니다. 야, 내가 이걸 붙들면 내가 살겠구나, 내가 더 잘 되겠구나, 내가 구원 받겠구나. 그렇게 탁탁탁 받으시면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보시면 누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가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신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신자 자신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신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계속 뭘 해가세요? 책망을 해가십니다. 여러분, 책망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은 칭찬만큼 좋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누가 책망받을 사람 저요! 이렇게 달려가시도록 이 어감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책망할 거예요. 뭘로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고백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은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선한 영역들을 미쳐감으로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세상을 책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그거 좀 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고백으로 세상을 뭐하고 있어요? 책망. 책망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들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시는 성령.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아서 설교 한번 했더니 책망을 막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책망이에요. 너희가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하면서 책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사람들이 짜증냈어요? 아니면 어찌할꼬 하고 그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책망은 뭐예요?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리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누구를 책망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지혜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에게 최고의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모보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혜로운 부모님은요, 정말 자녀들이 그분에게서 뭘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책망받기를 사모해요. 아침에 딱 학교 갈 때 그냥 말없이 보내주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엄마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해야 돼요. 나한테 오늘 할 말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 있죠? 우리 하느님 아빠의 책망을 사랑하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크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망이 사랑. 책망이 사랑. 은혜입니다. 책망이 잘 듣는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책망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 시편 141편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을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에 머리 기름 아주 중요한 좋은 거였어요. 귀한 거였어요. 근데 책망을 뭘로 여긴다고요? 머리 향을 기름처럼 바르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는 나 책망받았다 자랑하는. 자, 또 잠언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인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자기를 사랑을 가지고 책망해주는 사람을 뭐예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하고 관계를 갖다가 제가 그분을 좀 여러 번 실망시켜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설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전에는 좀 책망을 하시다가 그때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책망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책망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시원할까요? 답답했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말씀하시지.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책망 듣는 게 참 은혜고 책망하실 때 잘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어떤 분한테 책망을 했어요. 책망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한테 책망받았어. 그러면 축하해요. 이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책망의 어감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근데 책망했는데 그분이 잘 안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했어요.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적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책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책망했는데 안 듣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하기가 입만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책망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한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고 사랑 있는 사람이 나를 책망할 때 정말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달갑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책망 그리고 여러분 책망했는데 잘 받잖아요. 내가 자녀를 책망해서 잘 받잖아요.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책망만 줘요? 아니면 책값도 줘요? 네? 책값으로 딴 거 사도 됩니다. 책망만 주게 돼요? 책값도 주게 돼요? 책망을 잘 받으면요
책망만 주고 싶은 부모는 거기서 끝나는 부모는 없어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더 막 챙겨주고 싶어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의 위에 있는 권위자들 책망 들을 때 잘 받으면 더 잘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내 책망을 듣는 그러면 더 잘해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책망은 어감이 나쁜 말이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그래서 그럼 책망 듣기를 사모하고 달게 듣고 변화되어서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고백이 세상 속에 생명의 책망으로 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